오늘은 왕의 부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단위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정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큰 단위로 이제 국가도 형성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왕을 추대하면서 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왕이 권력을 상당히 갖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왕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왕이 지금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름만 왕이고 실제적인 통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상태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보는 것은 왕이 부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그리고는 왕이 생기죠. 우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대통령 뽑겠다는 건데,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시대적인 모습, 왕이 부재하다, 왕이 없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인간 역사에서는 왕을 추구했고 또 왕을 없앴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도대체 왕이 있으면 무엇이 좋고 왕이 없으면 무엇이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 되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권력을 갖고 진짜 지혜롭고 진짜 선하고 진짜 의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요즘 싫어하는 이유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도무지 봐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껏해야 대통령이나 뽑자 이러는 거예요. 대체로 동의하시죠? 우리나라에 너무 괜찮아서 저분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온 국민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뽑기도 하고 저 사람 좋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잘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은 변질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베냐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여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남자들만 600명이 남았습니다. 600명이 남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식도 없을 텐데, 그렇죠.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내도 죽여버렸고 그리고 처녀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 이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딸을 안 준다, 주면은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까지 걸어놨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전쟁할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만 400명을 살려놓고는 그 400명을 600명 남자들한테 줍니다. 당신들이 갖고 싶은 여자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사악한 일인 거 아세요? 인신매매보다 더한 겁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데리고 살래요.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여성들 입장에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근데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들의 회중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표격인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 못된 20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장가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게 해줄까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악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장로들이 뭐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까? 600명 중에 400명에게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나머지 200명까지 그들이 끝까지 싸우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걸 해주겠다. 참, 그런데 인간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때 왕이 없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제대로 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이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자, 이게 맞느냐? 맞는 얘기 아닙니다. 베냐민 중에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다니요. 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진짜 그럴 거면 자기 딸을 주든가. 이해가 되세요? 이 논의를 하는 장로들이 자기 딸들을 주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딸은 주기 싫으니까. 맹세 때문에 못 준다고요? 나중에도 보면은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법 바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바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내 딸은 주기 싫거든요. 네. 우리 집안의 여자는 한 명도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뭐 사실상 다 진멸을 해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 이들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딸은 못 줘. 내 딸 못 줘. 왜냐하면 맹세하지 않았냐. 그래서 못 준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 보면은 이래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유를 갖다 대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이들이 이미 벌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우리 딸들은 안 주고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뭘까? 해서 방안까지 이제 내놓는 거예요.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지금 싸웠던 그 못된 베냐민 자손 나머지 사람들한테 명령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포도원에 숨어라. 왜요? 납치를 해야 되니까. 아니 나쁜 짓 했다고 벌을 주고는 이제 와서 나쁜 짓도 하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대에는 뭐 이대, 숙대 이런 데가 대학교 중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거기 참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여성들이 모이는 예쁜 여성들이 모이는 여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납치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로들의 명령이 자기들이 논의한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유괴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맘 놓고 유괴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린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읽어요. 그냥 읽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봤다. 너 남자 지금 장가 못 가? 몇 살? 나이 많네?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자 납치해. 이러면 돼요? 그거 봐요. 웃으시잖아. 안 되지. 근데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그래도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참 특이한 얘기입니다. 이거 특별히 이거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명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처녀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율동하고 뭐 그러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 청년들한테 봐서 아무나 찝어서 끌고 가. 데리고 살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끌려가는 건데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남자가 자기 잡아 끌고 가는데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살려줘. 왜냐하면 다 짜놓고 벌어지는 거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짜놓고 버리는 일이에요. 그냥 해도 돼. 가가지고 그냥 네 여자로 삼어. 우리가 다 허용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꾸 영상화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적은 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딴에 대단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쁜 딸이 있어요. 이쁜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얘를 누가 납치해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명을 그래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200명을 그렇게 해가는데 앞에서 400명은 따로 있었고 그들은 따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따질 사람이 없는데 여기 200명은 멀쩡한 여성들이라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따지게 돼 있죠. 저 나쁜 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200명의 집안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해결하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겠다. 아니, 그런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물건도 아니고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다. 참 이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오히려 내 생각에 참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아주 나쁜 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스스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들 못지않게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 중고등학생, 대학 때부터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젊은 분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4.19가 있었잖아요. 4.19.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나라를 바르게 하겠다고 뭐 그랬고 그러다가 또 5.16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또 군사 정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 시대에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19 때 들고 일어났던 젊은이들 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하겠다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권력자들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때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죠. 지금은 옛날에 386, 지금 586 세대라고 그러는데. 자, 보시면은 그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러겠냐. 그때 뭐 누구 이름 되면 아는 대통령 굉장히 나쁘게 욕하고 그 밖에도 뭐 정치인들 욕하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50대가 됐을 때는 괜찮겠느냐? 똑같지 않겠냐? 근데 자기들은 그 생각 안 하죠. 우리 때는 다를 거래요. 제가 지금 보면은요, 옛날보다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다 똑같아.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리고 나서는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남 욕할 때는 쉽게 정죄를 하지만 나도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안 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 그러고 뭐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시간 지나가서 보면 똑같이 돼 있다. 똑같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원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악을 추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쉽게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집안이 믿는 집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분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장로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자기 합리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은 일이에요. 나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요. 법이 그렇다. 법이요. 자기가 이상한 법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서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참. 근데 그게요. 요즘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수천 년 전부터 그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좀 바꾼다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뭘 좀 바꾼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 제일 보통 사람들,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갖고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 법에 보면은요,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법을 계속 바꾸거든요. 개정하는데 지금 그래서 뭐 바꾼다 하니까 국민들은 더 좋아지는 줄 알죠. 옛날 초창기에 법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법만 좋고 그대로 실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이 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하나도 지켜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줄 알았던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헌법에. 근데 하나도 그거를 지켜주질 않았던 게 문구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부족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은 보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곳곳마다 들어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한가, 순수하지 못한가, 참된 모습이 없는가, 이런 걸 계속 느끼게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도 그렇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에 가도 그렇고 이렇게 순수한 부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악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범죄하고 이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이쁜 아가씨들 보고 데려다가 강제로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은 적이 있느냐? 당연히 없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전부 악인으로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니까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합니다. 저 권력 있는 자들이 그동안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서 다 죽여놨잖아요. 다 죽여놓고는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일인데 하래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누가 따지면 우리가 알아서 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네. 요즘에 장가 못 가는 남자들한테 어디 가가지고 이쁜 여자 있으면은 그냥 데려다가 찝어다가 가지고 가서 와이프로 삼아라. 절대로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왜 합니까? 할까요? 사람은 안 그래도 악한데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하라는데 보고 이쁜 여자 골라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니까 또 하요. 다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면 그냥 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자기는 좋은데 그 부인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여성들이 권리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전에 여성의 권리가 별로 없을 때는 그만큼 살기가 힘든데,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처녀 시절에 강간을 당했대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쪽한테 끌려가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낳대요. 근데 사는 게 어떻겠어요?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도망 나왔대요. 애도 낳았지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른 인생을 살았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애 낳았다고 해서 그 남자랑 꼭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합의 본 것도 아니고 저 녀석이 나 맘에 든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그래서 임신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근데 오죽하면 거기를 튀어나와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갔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네?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살고, 근데 나와서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자기 변호해주는 사람은 없고, 또 이 200 외에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400의 사람들은 아예 자기 친족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맞습니까? 그게 가정이냐고요. 지금도 억지로 뭐 어떻게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게 가정이 맞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야 가정인데, 근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잘 끝났다.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근데 보세요. 600명의 여성들을 유린하고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말 못하니까. 그렇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한 명 문제 가지고 한 여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저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막판의 결론이 뭐냐면 600명의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잘 해결됐다. 그래서요,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걸 보면요, 진짜 이상한 짓들 참 많이 해요.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흔히 하던 말이 있어요. 남자 혼자서는 그 짓을 잘 못하는데 남자가 여럿이 모이잖아요. 갑자기 짐승 같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죄의식을 잘 못 느껴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끼리 자꾸 몰려다니고 이러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 양심이 사라지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남자들 다 하지 뭐. 그러면서 뭐 이 정도 오히려 창조적이지 않냐?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25절 마지막 절, 이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있으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왕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왕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은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왕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들이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베냐민하고 싸울 때도 지들 멋대로 물어보고 하다가 2번이나 크게 패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조금씩 물으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라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쉽게 말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기를 원하시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왜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관심이 있다고 다들 하실 테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원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글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짚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시인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실제로 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왕정이 서게 됩니다. 사사기 이후에 왕정이 서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서게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그냥 몇 사람들 모인데도 그렇고 사람들은 지도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좀 이끌어주기를 바라요. 청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지도자를 원해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이래 저래 이런 강력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을 확 끌어주는, 이분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요,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게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지도자를 따라간다. 그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그게 옛날에 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도 굉장히 혼란함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서게 되고 각 나라들마다 왕정이 서게 되면 나름대로 안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수많은 잡다한 얘기들이 활용이 될 수가 없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정이 서면 좋기도 하는데 사람에게 항상 문제점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추구하게 되는 게 진정한 왕이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 이게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상황은 어떠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진정한 왕, 완벽한 왕이기 때문에 왕을 바꿀 필요가 없고, 이분은 죽는 분도 아니고 영원한 분이라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무조건 왕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왕정이 완벽하게 서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왕은 꼭 이거를 옆에 두고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꾸 마음이 부패해서 사람 중에서 꼭 뽑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근데 하는데, 그렇지만 그때 꼭 기억할 것은 그 왕은 내 말을 옆에 두고 항상 보면서 내 말대로 다스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선서할 때 뭐 성경에 대고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이분들이 성경을 또 다 잘 아느냐?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경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간다면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될 때 기독교인을 겨냥해서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독교인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명료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깨는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좀 자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 뽑힐 때만이라도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을 내가 세워주겠다라든가 뭐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이번에 대선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이제 보세요. 누가 말하나? 아마도 안 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가치가 있기는 한가? 중요한 게 있기는 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분을 주옵소서 하는데 저는 항상 때때로 말씀드리는데 있지도 않은 사람 달래. 진짜 기도 내용들 들어오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 근데 왜 없는 사람을 달래? 이 한국 교회의 기도나 이런 것들도 참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그 가운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참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눈에만 안 보이네. 근데 그런 식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냥 하고만 있을 뿐이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해야죠. 기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들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한순간에 무엇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합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안 갈까? 뭐 누구를 찍어도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가서 찍었는데 누구를 찍었느냐? 왜 찍었느냐?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라면 누구를 찍었을까? 그러니까 답이 탁 나와요. 내가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찍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생각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라면 무슨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거 한 번 정도는 꼭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데 그때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던 사람도 있고 하나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암울해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사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보면 잘 훈련된 사람들 혹은 왼손잡이. 그 당시 왼손잡이는 오늘날로 치면은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던 시대예요. 그리고 집안 배경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은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여성이면 쓴다. 장애자면 쓴다. 집안 배경이 나쁘면 쓴다. 혹은 뭐 훈련된 사람을 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쓰셨다는 게 딱 맞는 말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내가 뭘 하고 싶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탁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 암울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점으로 생각할 것은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요. 대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든 모르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는 항상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는 참 왕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도 했던 약속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뭔가를 생각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제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두 분 다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하고 있고 지금도 목사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신가? 내 주인이신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도 다 나름대로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온전한 사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으실 터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최대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싸워야 이기는데 다 없애버리고 아주 300명만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모든 것에는
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다가 포인트예요. 네. 하나님이 수를 제거하라, 나만 믿고 해라, 내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한 거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 모으라고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되니까 하고 사람들 다 쳐버려도 안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으라고 그러면 모으고, 하나님이 흩으라고 그러면 흩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복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그가 사람들 옆에 많이 데리고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혼자서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수천 명을 나중에 죽이기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요, 다른 어떤 요소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이렇든 저렇든 그건 그 사람들이고 우리라도 제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바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는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밑에 누가 있죠. 그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의 부재되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좀 다른 점도 있지만 또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수저를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 나부터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